행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부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가난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가난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말씀드렸던 거지 같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절대 빈곤의, 혹시 헬라어 기억나십니까? 절대 빈곤의 푸토코스의 상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절대 빈곤의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의 가난,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역설적인 행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행복의 역설, 애통입니다. 애통. 저는 조금 더 표현을 심하게 해서 대통 혹은 절통, 절대적인 고통, 절대적인 이 통곡. 그래서 저는 대통 혹은 절통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슬프다, 그냥 그런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더 이상의 어떤 고통, 이 원어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창자를 끊는 듯한 고통, 또 다른 말로는 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그 슬픔이 바로 이 애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깊고도 애틋한 슬픔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은 웃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좋은 많은 말씀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울어야 복이 온다, 울어야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고 재미를 즐기고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써요. 돈을 투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애통을 피하려고 해요. 좋은 데만 찾아다니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웃음이 아닌 애통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 그것도 심령의 가난함, 이것을 의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애통하는 것 역시도 그냥 그저 그런 슬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 마음의 애통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 많이 슬퍼하고 많이 애통해 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이 나고 슬픕니까?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거나, 혹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이런 슬픔, 이 정도의 슬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도요, 이 정도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있으면 한번 손들고 나와보라 그래. 그냥 그 정도의 피상적인 자기 죄를 인정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진짜 엄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바라볼 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만드는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바라보는 순간,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었다니,
내가 모태신앙으로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여지껏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깊이 탄식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부서지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허구한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난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났을까? 왜 나는 나를 이렇게 통제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도록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질투심이 많은 것일까? 왜 나는 좀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좀 더 참아주지 못하고 좀 더 품어주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왜 나는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애통함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6장에 크게 세 가지 일을 요약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여야 회개를 하죠. 보여야 아파하고, 보여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질 않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보이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햇빛이 막 쫙 내리쬐는 그 교실에 창가에 앉아있는, 여러분 창가에 많이 앉아보셨죠? 창가에 앉아있으면 그 쫙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해서 공중에 막 뿌옇게 막 둥둥둥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먼지라기 하기보다는 물론 먼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밀입자예요, 밀입자.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 밀입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밀입자들이 먼지와 섞여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햇빛이 막 쫙 내리쬐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게 이제 호흡할 때 입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건으로 입을 이렇게 막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그늘로 옮겨요, 몸을 그늘로 옮겨요. 그늘로 옮겨서 눈에 안 보이면은 여러분, 밀입자가, 이 먼지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먼지가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차라리 안 보고 말랜다, 그래서 그늘로 옮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도 지금 뭔가가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커튼 다 걷어버리고 햇빛이 쫙 내리쬐면은 여전히 공중에 뭔가가 뿌옇게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평상시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강한 햇빛이 쫙 내리쬐면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 앞에 서야 우리의 죄가 보여요. 평상시에는 강도짓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큰 죄도 안 지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자각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런데 강한 성령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보여요. 우리의 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고 아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방법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에 끼워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책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기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나는 사도 중에, 사도지만 그러나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게 3차 전도여행 때 쓴 책이라고 그랬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잠시 감옥에 갇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후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그 뒤로 가면 됩니다. 그 뒤로 가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312쪽에 있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서는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는데요, 그 성도도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더 작은 나, 비교법을 써서 제일 작다, 제일 작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이게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목회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책인데, 거기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가보십시오. 뒤로 가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 그 뒤에 다 함께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고 하는 말은요, 괴물이 아니라 두목이란 말입니다. 우두머리.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 뒤에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아예 안 써요.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성도들보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나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임종 전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 흐름 어느 정도 아시겠죠? 바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점점 더 험악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은밀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점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습니다. 더 많이 작아지고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로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 성자들을 보게 되면 성자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함을 드러내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 두께만 백과사전보다도 훨씬 두껍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죄를 얼마큼 많이 지었길래 그 참회록이 백과사전보다도 더 두껍단 말입니까? 참회록을 썼고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은 결과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교도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복 주셔야지. 이 감옥 가두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대작을 그 감옥에서 쓰게 되었고요. 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5살에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두더지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고요. 역사상 최고의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자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거성들에게는 참으로 깊고도 넓은 죄의식과 죄에 대한 애통함,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진정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이 진정 복이 됩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출세하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 있는 것, 성령의 광명 아래 살아가는 인생보다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자들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받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무릎 꿇는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타인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함께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텔레비전에 그 범죄하는 얘기들, 뉴스거리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반응 어떤가요? 어휴, 죽일 놈들, 저 나쁜 놈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애통하는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허황된 인간의 욕망으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억압, 불의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아셔야 돼요. 부정과 불공평에 계속되는 이 역사의 반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친지들, 가족들 위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조금만 둘러보면은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눈 속에 물기가 말라져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울 일이 많은데 울지 않습니다. 분명히 슬픈 일인데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눈물을 흘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생명의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메마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심히 탄식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메시아가 정작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통곡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진정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애통함이셨습니다. 애통. 성도 여러분, 사막이 견디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햇볕이 막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메마름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햇볕이 뜨겁게 장렬하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생명이 존재해요. 생명이. 오아시스가 있으면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곤고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눈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상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영혼은 이미 오아시스가 사라진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애통에는 애통을 반대하는 어떤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목회자이면서 신학교 총장이기도 한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애통의 장애물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애물은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바로 이 애통의 장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망하고 애통, 색채가 조금 비슷비슷한 색채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절망이 뭡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가 절망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절망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 절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통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통하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애통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망은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울지도 않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신가요? 사업을 놓고 우십시오. 사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에 아픔이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놓고 우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울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는 것을 통해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뭐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근데 왜 이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애통하는 사람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로가 도대체 무슨 위로길래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한자로 보혜사라고 부르죠.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절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찰 이름 아닙니다. 보활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자, 그 보혜사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말 성경으로 뭐라고 부르죠? 위로자라고, 예,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자. 자, 여러분, 뭔가가 좀 연관이 좀 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다? 위로자다. 예, 이처럼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야 할 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나의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무능력을 발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순간 위로자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진짜 주님의 위로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궁극적으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상갓집에 갔을 때에 그저 할 말 없이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우리 인간의 위로는. 그러나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의 존재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새롭게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바꾸시고 온 세계를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 성령님의 위로가 진짜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밝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깜깜한 밤이 되어야만 더 멀리, 오히려 지구 밖에 우주까지도 깜깜해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전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려면 밤에 봐야 더 잘 보인다고 그럽니다.
낮에는 아무리 멀리 봐도요, 해가 떠 있는 낮에 달 정도 거리까지 보지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밤에는 뭐 수광년, 수십 광년 멀리 떨어진 이 별들이나 행성까지도 다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통해하는 때가 우리 영혼의 깜깜한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엎드리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눈물이 없어요. 값싼 웃음은 있어요. 세속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낮아지는 그 깨어짐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깊이, 애통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 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거나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그 잘못한 것을 범죄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얼마든지 높습니다.